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수련의 주제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라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성장해 갔던 그 일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사무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반응하고 순종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할지를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사무엘상 말씀이 다뤄지고 수련회 때 또 이 말씀이 집중되어서 다뤄질 것입니다. 수련회까지 이 사무엘상 말씀을 1장부터 7장까지 요리조리 잘 살펴보고 요리조리 은혜를 잘 누리는, 먹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련회 이제 기간 신청이 지난주부터 했죠. 여러분, 근데 절반이 신청했어요. 절반은 지금 안 간다, 못 간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합니다. 사실 이제 수련회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제 저 가고 싶어요, 수련회 좀 열어주세요 해야 되는 일인데, 반대로 저희가 막 수련회 빨리 가야 된다, 신청해라 이래야 되는 상황이 조금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한번 가보면은 되게 재밌어가지고 또 빨리 여름 수련회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럴 겁니다. 아시겠죠? 여름 수련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겨울 수련회 빨리 신청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같이 읽어보니까 길었어요, 그죠? 1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니까 한 가정이 주인공으로 좀 등장해요. 근데 그 가정을 보니까 엘가나는 남편이 있고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누구예요? 브닌나. 그러니까 한나와 브닌나를 아내로 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 이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가정에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날에 자녀가 없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혹시 뭐 자녀를 낳고 싶지 않아 할 수 있겠다, 자녀 뭐 계획 있으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실례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만 이때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그 인생에 마무리가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녀의 인생의 큰 흠이었고, 그녀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한편 엘가나는 이제 자녀가 있는 브닌나보다도, 그 아내 브닌나보다도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원래는 자녀가 있는 아내에게 더 너무 애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막 이렇게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 있는 브닌나보다도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상으로 두 아내를 둬도 괜찮은 때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었나요? 좀 됐나 봐요. 지금은 이제 못할 일이에요. 하면 안 될 일인데 당시엔 가능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여인이 한 남편을 두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남편 놈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내를 잘 이렇게 사이좋게 해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한나를 더 사랑한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한나를 더 특별하게 대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그 여호와의 성막에 전에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매년 제사를 드렸을 때 모든 제사가 그렇지 않지만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어요. 분깃이 있었어요. 분량이 있었어요. 그러면 엘가나 이 남편이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한 덩이씩 주고 한나에게는 2배를 준 거예요. 먹을 걸로 여러분 장난치면 안 돼요, 그죠? 브닌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자녀들이 엄마 저 아주머니는 왜 2덩이고 우린 한 덩이씩, 막 브닌나 막 마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난 자녀까지 낳아준 아는데 막 이제 막 격동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한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시비 거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괴롭히고, 막 자기가 밀리는 것 같으면 막 그 자식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식 얘기가 나오면 한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이 눈치 없는 남편놈 때문에 집안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막 매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막 격동해가지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내려오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셋 다. 근데 남편 놈이 더 눈치가 없어가지고 한나가 지금 막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거 두 덩이 줬는데도 안 먹는 거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먹울먹. 그러니까 엘가나가 이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막 눈치가 없어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래서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요, 어찌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예? 저를 좀 보십시오. 랄랄라,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열 아들보다 제가 낫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시겠어요? 이 상황을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물론 이제 남편 때문에도 그렇고 분인난 때문에도 마음이 불편한데 근본적인 이유는 분인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분인나가 시비 거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자녀가 없는 게 그녀에게 큰 결핍이었어요. 큰 어려움이고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괴로웠던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녀는 그녀에게 어떤 거예요? 그녀의 전부인 거예요. 그녀 인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 결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결핍이에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자녀 다 가지고 있어서 자녀 다 낳고 자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한나 혼자 자녀가 없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결핍 있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숨기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결핍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결핍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결핍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이유가 됐어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여금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나를 엘가나가 사랑하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한나가 더 이뻤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엘가나는 되게 눈치 없고 좀 그런 눈치 없는 남편인 걸 보니까 한나는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자신여가 없어도 한나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여기까지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막 그런 얘기 하시면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한나가 이쁘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성경 안 나온 얘기니까요. 자, 이거 제가 준비 안 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에게도 해결하고 싶은 결핍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있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결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한나가 자녀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이 한나에게 결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기에 가난한 저의 집안이 결핍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렇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지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점점 이사를 가더니 제 방이 없어지고, 제 방이 없더니 다음에는 갑자기 주방이 없어지고, 집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사 간다고 신났었거든요. 와, 나 드디어 이사 간다. 초등학교 내내 제 평생의 기억에 이사 간 기억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 집에 살다가 이제 이사 간다 뭐 신나가지고 나도 이사 가는구나, 친구처럼 막 이사 가가지고 나 더 좋은 거 막 나 책상 또 새로 사고 막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 간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제 방이 없다는 거예요. 형이랑 같이 쓰게 됐고 형이 맨날 때리고 막
컴퓨터 같이 못 쓰고 막 때리고 막, 예? 형이 얼마나 저를 때렸는지 몰라요. 귀에 멍드는 거 아세요? 귀에 맞아가지고 멍도 들어보는. 여러분, 형 있는 분들 화이팅 합시다. 예, 형 있는 화이팅. 예,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왔죠? 아무튼 제가 그 청소년기에 결핍이 있었다면 가난한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고 가난한 티가 나지 않았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저의 이 결핍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되어지는 지점, 해결되어졌으면 하는 지점, 여러분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결핍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한나에게 결핍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결핍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결핍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왜 한나는 자녀를 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자녀의 몸이 뭐 이렇게 잉태하기 어려운 몸이더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한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결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지난주에 했던 기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 작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게 되어주시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 이 결핍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핍, 기도의 제목,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비단 물질이든 어떤 우리의 지식이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은 이 영적인 결핍입니다. 영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 나눴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 나눴잖아요. 우리의 결핍의 근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결핍을 통하여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결핍으로 인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조차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 자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하나님, 저도 자녀가 있어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겠죠? 이게 아니라 자녀 없는 그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괴로운 마음 그대로, 결핍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이거 결핍입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한나가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 상한 마음 그대로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결핍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 이유로 책 잡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결핍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의 딸아이 소개했는데, 제 딸아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딸아이가 아무리 못난 모습, 아무리 막 차락을 덕지덕지 부르고 붙이고 지저분하게 온들 제가 안아주겠습니까? 고민은 되겠죠. 그죠? 근데 안아주죠. 아버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무엇라 기도하겠어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마도 이때 상황이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분인나 전현 좀 죽여주십시오. 저만 그래요? 분인나가 지금 격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나 마음을? 근데 여러분, 한나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한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아니에요. 눈치 없는 엘가나가 아니라고요.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근데 그 자녀 없는 것,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녀를 구합니다. 하나님, 서원하여 기도해요. 서원은 뭐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인나와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자신의 기업 삼고 자신의 소유 삼고 자신의 자랑 삼지만,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 이거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꾼으로 세워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서원을 기다리셨습니다. 결핍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두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그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상이지만 오늘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뱃속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결핍의 절박함과 절실함,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셔서 사무엘을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도 한나와 비슷한 결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수련회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성장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성장통이 있어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장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장통으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그 어려움을 한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어려움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또 그 어려움과 싸우고자 애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경쟁하듯 다니는 학원입니까? 좋은 성적을 내야만 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경쟁 구도 속에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 여러분들이 숨고 싶은 그 현장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결핍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자리가 소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어려움과 아픔, 결핍은 단순히 그녀와 또 그의 가정의 어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대상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시대상의 어둠이었습니다. 악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거늘 그들은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던 것이 그들의 현 주소였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을 기점으로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요. 사사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리더였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을 지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람인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옆에 있는 나라를 보니까 사람인 왕이 잘 다스리더라. 우리도 잘 다스림 받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지 못하는 이 어두운 시대는, 어두운 한나의 가정에는 어두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저 멀리 두고 나의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영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괴로움을 통하여 절박함이 있었고, 절박함은 눈물로 표현되어 기도 가운데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에 이 눈물이 별이 되어 어두운 시대를 밝히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 한나의 눈물을 통하여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도 잠시나마 별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별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눈물이 별이 되어예요. 설교의 제목이 이 제목이 사실 책의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 책에 담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제목이 눈물이 별이 되어 라고 적혀 있냐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믿음의 그 사람들에게도 눈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별이 되어 그 시대를 비추었던 것처럼 한나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요구하신다고요.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눈물, 그 결핍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엔 잘 출석하면서도 하나님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잘 출석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잘 출석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긴가민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절망입니다. 비참한 겁니다. 비극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지 않아요. 나 구원 받았겠지, 받았거니 하고 나는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이고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 내몰리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저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믿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결핍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한나와 같은 결핍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생각나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괴로운 마음, 절실한 눈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수련회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정말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요.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학원보다 중요한, 진도 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여러분 영생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매년 한나와 가정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이번 수련회 가운데 매주 예배 가운데 나오듯이 수련회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어두운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시대를 비출 빛이 될 것입니다. 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별을 비치게 한, 별이 빛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얻었으니 잘 됐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자녀를 내어드려요. 하나님께.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그 기쁨으로 누리기 바쁘겠죠. 야, 드디어 나에게도 자녀가 생겼구나. 나도 자랑하며 분인나랑 대적해야지. 복수해야지. 사무엘 잘 키워가지고 나 이제 떵떵거리며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진짜로 약속한 대로 그 사무엘을 잘 키워가지고 성막에 내어 던져요.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자신의 손에서 떠나보내요.
다시 자녀가 없는 여인과 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한나의 인생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결핍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나 불쌍하십니까? 겨우 얻은 그 아들 내어드렸으니 그 한나 인생 또 어떡하나. 여러분, 한나에겐 더 많은 자녀가 또 허락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겁니다.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경험했고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해왔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기도는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기도하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녀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신다고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까?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결핍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이유들이 가득한 인생이 저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나와 같이 결핍이 많은 인생이 저의 인생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나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저도 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와 기쁨과 감사를 저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도 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주님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운 마음을 주시는 중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준이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절실함이 눈물이 되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절실함이 눈물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애통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름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생수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리고쳐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 하나님 그러한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그의 귀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장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한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결핍을 주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결핍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결핍이 그저 결핍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 우리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을 채워주셔서, 이 결핍을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 청소년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핍으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어드린 또 가정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물질이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